우리는 이제 성경의 주인공이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떤 영화나 아니면 책을 읽어도 그렇고 그 그림이 있으면은 그림이 있다고 그럴 때 그림이 이렇게 풍경이 있단 말이에요. 산도 있고 뭐 하늘의 해도 있고 구름도 있고 나무도 있고 시냇물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나오는 주인공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걸 놓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주인공이 누구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야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는 다른 세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전혀 다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과 진리를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를 왜 내가 믿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고 이 주인공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여기 산이 있었네, 여기 해가 있었네 해도 주인공을 모르면 그거 틀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 66권은 주인공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예수를 알아야 그에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 2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영혼이 복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모일 때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깊게 있게 알아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냉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냉정하기 쉬워요. 그냥 덮어놓고 예전에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냥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어.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확실하게 바르게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과 부활과 승리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믿어야 돼요. 자, 근데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전달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랑 차이가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나느냐?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냐? 세상의 종교는요, 그 종교를 시작한 분이 있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고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오해하는데, 기독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세상 종교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반드시 선지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 구세주를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분. 기독교와 다른 세상의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예수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주신 분이 절대 아니고, 예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들이 와서 이런 분이 오실 것입니다, 예언대로 오신 분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오기 전에 예언자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한 사람이 예수를 전부 다 소개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또 에레미야는 에레미야대로 또 선지자들의 각각 다윗은 다윗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 예언하게 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이 예언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오시는 분이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요 그리스도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무려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쯤 우리에게 선지자가 올까 메시아가 올까 아주 간절한 기다림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오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이방 종교랑 기독교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선지자가 없이 와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다, 이거는 거짓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도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와갖고 자기가 그리스도다 속일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언이 없이 약속대로 오지 않은 자는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에요. 자, 근데 그래서 세상 종교랑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냐? 예언자가 있느냐? 선지자가 있느냐? 그들의 약속대로 오셨느냐? 이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지금도 많은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선지자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니가 우리를 구원하실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세요.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기독교는 독보적인 거예요. 다른 이방 종교랑 전혀 다릅니다. 오직 예수만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셨고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신 분, 그리고 그의 예수님의 제자는 이 사실이 사실인 걸 목숨 걸고 증언한 겁니다. 증언.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과 예수님의 삶과 사도들의 제자들의 증언이 일치할 때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 인류의 구세주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성경은요 이제 복음과 진리를 알게 하는데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고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분만이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창조자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 영적 존재가 둘이 있습니다. 누구냐? 천사가 있어요. 천사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을 신들의 하늘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지은 존재가 천사들이요. 또 하나님이 그들 후에 땅에는 우주 안에 누구를 지었느냐? 영적 존재로 인간을 지었다는 것. 그런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범죄해서 그래서 그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 그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그 천사들을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 큰 용이라고도 요한계시록 12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은 하늘에 있지 못하고 영광의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 천사와 인간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의요, 생명이요, 모든 것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천사나 인간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기 지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분의 1의 천사들이 타락했어요. 타락한 이유가 에스겔서랑 이사야서의 교만에서 나도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살 수 있다.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감히 그래서 사탄의 타락의 가장 뿌리는 무엇이냐? 이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천사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에 신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또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 중에 신이요, 하나님 중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창조자예요. 그런데 감히 천사가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인 인간이 있는데 인간은 천사보다 못하게 지었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아도 또 육이 없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사는 어려움이 없어요. 병들거나 이런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천사보다 못한 그 육체를 입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누구를 닮게 지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여러분, 사람은 자존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실존입니다. 그분은 원래 영원 전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2000년 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누구와 함께 계셨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그때는 무엇으로 계셨느냐? 말씀으로 계셨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인간은 누구를 닮게 지어졌느냐? 외모나 인격이나 성품이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게 지어진 게 인간이에요. 비록 천사보다 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동물과 다르게 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만물을 지으실 때 6째 날에 사람과 동물을 지으셨습니다. 동물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동물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육체가 흙에서 와서 흙에서 나온 물, 흙에서 나온 양식을 먹고 살고 결국은 육체가 마감되는 순간에 흙으로 돌아가게. 그런데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만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 아담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육체는 동물처럼 흙에서 나온 양식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물에게는 흙의 양식만 주셨는데 인간에게는 2가지 양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인간에게는 한 가지 양식이 무엇이냐? 동물과 똑같이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가지 열매를 먹어라 그랬어요. 채소와 열매, 이거는 동물도 먹는 거를
인간이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육체에 씨 맺는 열매와 씨 맺는 채소를 먹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자, 근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 가지 양식을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 더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위해서는 땅에서 나온 식물을 주셨고 영을 위해서는 이 영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후에는 이것은 인간이 원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이 동물과 같이 죽으면 끝이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육체가 깨져도 육체는 흙으로 가도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우리 영은 영원한 존재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갈라지는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꼭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선악과를 주셔서 먹지 말아라. 이게 선악과 계명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면 그 영혼이 살고 이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 영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속았느냐? 이 사단 마귀는 실존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류의 시작부터 세상 끝까지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방해하는 영적 실제적 존재예요.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이것이 실제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인간을 사망과 저주와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귀는 실존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떻게 했느냐? 마귀는 뱀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은 인간을 아담을 어디에다 두셨느냐? 에덴에 두셨어요. 에덴은요 이 땅에 있는 낙원이라는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곳,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얼마든지 풍성한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곳이 에덴이었어요. 그런데 에덴에 아담을 두셨는데 에덴에서 아담은 무슨 일을 했느냐? 동산지기로서요. 동산의 주인이 아니요 동산지기입니다. 주인과 지기는 다른 거예요. 동산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만 먹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뱀으로 드러나 이곳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뱀은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게 마귀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12장에 옛 뱀, 큰 용, 사탄, 마귀는 똑같은 존재예요. 뱀이 와서 누구에게 유혹을 하느냐? 하와에게 먼저 유혹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신화 아니냐? 어떻게 뱀이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닐까? 성경은 1.1핵도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다고 증거하신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소설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이 사실이고 하와가 범죄한 것이 사실이에요. 만약 이 사실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왜 뱀이 뱀이 하와랑 대화가 가능했을까? 보세요. 노아 때 있죠. 노아 때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들을 그 방주에 들이라고 했고 그 모든 땅에 기는 것과 동물들을 그 방주에 들이라고 했어요. 그때 노아가 어떻게 동물들을 불러들였을까? 대화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노아 때만 해도 세상에 구음이 하나였다 이거예요. 구음이 동물들과 소리가 하나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물들과도 어느 정도는
인간은 동물과 육체적으로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까지만 해도 동물들과 어느 정도는 소통이 가능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동물들을 불러들였던 하와랑 뱀하고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뱀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우리가 잘 알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만 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남편인 아담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와의 범죄는요, 이게 원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와는 씨가 없습니다. 씨가 없어요. 이 아담만이 영적 존재요. 하와는 어떤 존재냐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아담은 어떤 존재냐? 흙으로 무엇을 만들었느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서는 사람에게 무엇을 불어넣느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아담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육체는 흙에서 왔어요. 땅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 영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불어넣으셨어요.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와 전도서에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감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흙에서 온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데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됐느냐? 이 아담에게서 취했습니다. 흙이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영적 존재인 그 사람에게서 하와를 불러내서,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달라요. 아담은 흙에서 온 사람이고 하와는 생영에서 온 사람이에요. 영적 존재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하와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 아담의 죄는요 유전이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원죄가 되고 그 죄는 자손 대대로 아빠의 씨가 유전되듯이 영적으로는 아담이 낳은 자식이 계속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하나님께 범죄한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의 범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범죄했는데 아담의 죄를 원죄라 하고 하와는 그 씨가 없어요. 이 생명인 아담에서 왔고 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와는 마치 밭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낳을 때도 여자는 육체적인 유전은 있지만 영적인 유전은 아담의 씨에서 와야 돼요. 아담의 씨가 유전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그 아들을 우리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걸 얘기하면서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을 먼저 저주하십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멸하고 밟아버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주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예언해 주세요. 그때 보세요. 왜 예수님이 반드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느냐? 만약 예수님이 아담의 씨에서 태어나게 되면 예수님도 혈통을 따라서 영적으로 죄를 범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와는 밭이기 때문에 씨가 없어요. 그래서 하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산자의 어머니, 산자의 어미라고 해요. 예수는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 이거예요. 들어두시고 자꾸 들어두면 이게 영적으로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은 제가 크게 읽을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때 무엇이 죽었느냐? 아담의 이 영의 기능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없는 게 아니라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한 후에는 이제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마귀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인간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그들을 살릴 기회를 주셨는데 누구를 보내주시기로 하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준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도 죄악 가운데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을 하와는 받고 같아서 그래서 하와의 이름을 산자의 어미라고 했어요. 어미. 반드시 예수만이. 근데 예수는 아담은 제가 말씀드렸죠. 흙에서 온 사람이요, 땅에서 온 사람이요, 정욕의 사람이요. 하와는 생명인 아담에게서 온 자요, 하늘에서 온 그 생기를 가진 아담에게서 온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는 땅에서 온 것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자의 몸으로 하늘에서 온 환경에서 들어와야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 그리스도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시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은 왜 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 인류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신가? 성경에 단 하나라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없으면 예수님은 틀린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브라함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데 그 조건은 이 성경에 일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몇 가지만 제가 설명드린다면 첫째는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반드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와를 갖다가 산자의 어미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인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반드시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생명. 아담과 하와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담은 흙에서 왔고 하와는 생명인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오염된 땅과 다르게 하늘에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와는 산자의 어미요.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갖다가 열왕의 어미라고 합니다. 열왕의 어미. 반드시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이 하와와 사라, 이 여인의 혈통들을 통해서, 여인의 그쪽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예수는 메시아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그냥 임의로 와서 내가 메시아다 하면 가짜예요. 예언을 정확히 일치하면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와야 돼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 씨에서 대적의 문을 밟을 자,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할 자가 네 씨에서 온다. 네가 독자를 나한테 아끼지 않았듯
나도 내 독자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씨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인류의 구원자가 네 씨에서 올 것이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의 씨에서 이스마엘에게서 온 거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의 씨에서, 그래서 이삭의 씨에서 와야 되고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에게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읽다 보면 유다에 대한 내용, 시아버지와 이런 내용 보면 충격을 먹죠.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하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절대 사단 마귀가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서만 구원이 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가짜예요. 오직 성경대로 온 자만이 그리스도십니다. 또 누구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 돼요. 처녀의 몸에서.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가 처녀에게서 왔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에게서 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누가 보면 마리아에게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에게, 나사렛은요 이 어머니 마리아의 동네예요. 마리아가 살던 동네예요. 반드시 이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나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동정녀 결혼 전인 사람이, 아직 이렇게 남자와 같이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애를 낳을 수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입히고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는 이 하와와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그 여인의 후손대로 오는 그 여자로, 그래서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성경은 그렇게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나는 그냥 내 몸을 밭과 같이 성령께서 내 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온 땅에 구원을 줄 그 아들을 나를 통해서 낳게 하시라고 이 마리아가 목숨 거는 순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오셔야 돼요.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돼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왜 나사렛 동네가 중요하냐?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나사렛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시냐? 나사렛 예수다. 예수는 누구시냐? 나사렛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시냐? 나사렛 예수시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로 오실 분은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처녀의 몸에서, 그리고 다윗에 살던 베들레헴에서 꼭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근데 왜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 했을까? 나사렛 동네는 마리아가 살던 동네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던 동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가 요단강이고 밑에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나사렛은 대략 어디냐? 갈릴리에서 조금 옆으로 산동네예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 마리아가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나사렛 동네가 중요하냐? 선지자들은 반드시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나사렛에서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나사렛이라는 구체적인 장소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신비한 곳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은 도대체 어디일까? 그런데 이사야서 지금 11장 1절을 잘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 보세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랬어요. 이새의 줄기, 이새는 누구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인데 이새에게는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뿌리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거예요. 한 가지. 그런데 이 차이가 무슨 차이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임의로 와갖고 내가 메시아야 내 능력을 받아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미리 그것이 딱 일치된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성도로 인침받은 자, 기름 부음 받으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요,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예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인데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요, 이때 나라가 그렇게 태평성대인데 그 아들의 둘이 이렇게 두 줄기로 나눠지는 거예요. 왕의 아들 중에도 왕위를 이어가는 솔로몬이 있었어요. 솔로몬 이후에는 계속 왕위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나중에 나라가 멸망해서 그렇지 예수님의 아버지인 목수였던 요셉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의 족보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인류의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에서 자손에서 와야 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이새의 줄기, 다윗의 자녀들 중에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왕족이, 그래서 마태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적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쭉쭉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 밑에가 제일 마지막에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줄기고 그 다음에 뿌리가 중요해요. 여기는 누구냐? 여기는 요셉인데 여기는 누구냐? 마리아의 계보예요. 이게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은요 다윗의 아들이 이쪽은 왕위를 이어간 아들들이에요. 솔로몬이 계속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낳고 계속 그 왕위를 이어간 게 요셉까지예요. 만약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아버지 목수였던 요셉도 왕이 될 수 있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전두희 같은 경우 옛날에 치면 왕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처럼 그런 계보예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의 이새 뿌리와 같은 존재가 누구냐? 여기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오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는 왕위를 이어갔지만 여기는요 왕이 안 된 사람들은 족보를 적을 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상이 누구냐? 마리아의 아버지가 헬리요. 그 이상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갑니다. 왕의 족보는 위에서 아래로 쭉쭉쭉 내려오고 평민이었던 왕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거꾸로 그 이상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태복음은 낳고 누가 보면 이상은 그 이상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다윗까지는 같은데 다윗 밑에 누가 다르냐?
여기는 솔로몬으로 가고 여기는 나단이라는 왕의 아들이지만 왕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중에도 하나도 여기는 이 나단의 자녀들은 왕이 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버지가 그 이새의 뿌리와 같이 거기서 한 싹이 나온다. 이 한 가지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 한 가지를 뭐라 하냐면 네첼이라고 해요. 네첼. 히브리어 말로 이 가지를 갖다가 이 자손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싹이 나온다 이거예요. 싹. 새싹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체르라고 합니다. 네체르. 네체르. 이게 히브리 말로 네체르인데 이 동네가 누구가 살던 동네냐? 여인의 우선 여인이었던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는 아담의 혈통과 상관없이 여자의 몸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예수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한 거예요. 예수는 사람의 혈통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여인의 몸을 약속대로 혈통을 따라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자렛 예수, 네체르 예수, 이 다른 가지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 이새 줄기와 이새 뿌리가, 이새 줄기인 요셉과 이새 뿌리인 마리아가 한 가정을 이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왕위로는 다윗의 계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조건도 완성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왔어요. 그러나 마리아와 성령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흘러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자기 육체에서 낳지만 요셉의 시간이요 성령으로 잉태된 여인의 우선 네체르 한 가지 나사렛이 이 동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왜 나사렛 동네가 중요하냐? 원래 예수님은 반드시 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여인의 후손이어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지, 이삭과 유다에서 와야 되지, 다윗의 자손이어야지, 반드시 선지자의 예언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 살던 동네요. 인류를 구원하실 진정한 왕, 인류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메시아는 하나님은 다른 곳을 예언하지 않았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약속의 장소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해서 결혼했어도 사실상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는 이런 정혼한 단계에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돼서 요셉이 그때 구레뇨가 예수님이 살던 지역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가이사가 천하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나라에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나라의 전 국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러 가라. 그런데 요셉은 원래 나사렛에 마리아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요셉의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갈 때 그때 마침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들었을 때 그가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래서 목자가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와 또 동방박사들이 와갖고 이 별을 따라오시니 오늘 밤에 누가 태어났느냐? 내가 왕이 왔으니 이분에게 유황과 황금과 모략을 드린 겁니다. 그때 헤롯 왕이 있고 그 소식을 동방박사들에게 들은 거예요. 동방박사가 헤롯 왕에게 가갖고 우리가 이 왕이 오셔서 우리가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 천문학자들이 있는데 점성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이한 별이 이 베들레헴 마국간 이곳에 베들레헴에 비치던데 그러니까 헤롯 왕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왕이었는데, 여러분 영광의 하늘에서 온 참 왕이 오니까 헤롯 왕은 누구에게 끌려다녔느냐? 영적으로 하면 사탄 마귀에게 끌려다닌 거예요. 이 왕이 오시면 인류를 구원하게 생겼고 자기가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그 박사들에게 물어본 때부터 해서 2살 안에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 이것도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시느냐? 선지자의 또 예언대로 애굽 동네로 보내세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현몽에서 꿈속에서 그들에게 나타내서 애굽으로 피하게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자기 일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천군 천사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갔다가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느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사렛 동네로 가는 거예요. 나사렛이 왜 중요하냐? 보세요. 인류가 범죄한 장소가 어디냐? 에덴입니다. 첫사람 아담, 영적 존재인 아담이 동산지비로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에게 속아.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요, 자기가 나는 스스로 살 수 있어. 마귀의 말이 더 설득력 있어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나도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만해지고 내가 지혜로울 것 같다, 스스로 살 것 같다 착각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영은 죽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에 사망이 들어오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느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죄를 범한 상태에서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마귀와 함께 영영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바로 내쫓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우신 예수만 먹을 수 있는 나무예요. 자, 그래서 그러고서 쫓아낸 다음에 에덴을 무엇으로 막아버리시냐? 불칼, 옛날에는 화용검이라고 했어요. 그룹들 돌아가는 이 천사들로 에덴 동산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영의 눈이 가려지고 우둔해져서 에덴 동산이 어딘지 찾지 못합니다. 에덴은 가장 복된 장소였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있죠, 왜 나사렛 동네가 중요하냐?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교만해서, 그래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특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 인간의 교만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타락한 천사와 똑같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먼지와 벌레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거는 무서운 교만입니다. 절대 인간은 단 하루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더군다나 영적인 거는 절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에덴을 가려버리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인류를 구원하실 여인의 몸에서 오신 유일한 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류 역사에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많아도 단 한 사람도 예언대로 온 사람은 예수 한 분이시오. 그분은 나사렛 동네에 가셨는데 왜 나사렛으로 갔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면 베들레헴으로 가야지 왜 나사렛 동네로 갔느냐? 이곳은 영적으로 하면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보호하고 예수가 거하시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 나사렛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나사렛,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은 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고 어떻게든지 메시아를 죽이고 자기의 지위를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사단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에 피했다가 그것도 호세아 선지자에 나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리라. 애굽에 피했다가 하나님이 때가 참에 베들레헴으로 보내지 않고 이 마지막 하다 인류를 구원하실 여인의 우선이 와서 30세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나사렛에 이세의 한 뿌리에서 나오는 이 나사렛 동네, 마리아의 고향인 이 나사렛 동네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 나사렛을 기대를 전혀 안 합니다. 왜냐면은 구약의 선자들이 다른 동네는 기대할 수 있지만 베들레헴이나 다른 데 아니면은 나사렛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된 나다나엘이 빌립이 와서 야 우리가 예수를 만났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 왜냐면은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구약을 부지런히 읽고 메시아는 반드시 선자의 예언과 일치돼야 된대. 그런데 나사렛 동네는 예언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나사렛에서 나온 분은 우리의 구주가 아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다윗에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마음을 뺏겨서 우하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확인도 안 하고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그 다음날 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무화과 나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게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이방인들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 구원자다. 나다나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했지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외적인 이적이 있고 표적이 있어도 성경대로 와야 그분이 참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거짓 이적과 표적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만큼 나사렛은 은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장소인 거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으나 이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사람으로 나사렛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지역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럿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한 지역을 얘기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 청주에 사는 사람, 동명이인을 그렇게 다 부르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았어요. 그러나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에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애굽에 피하시고 이제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사렛 이 동네에서 사시는 분,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사도 베드로가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십자가 지는 순간에 도망갔어요. 배신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반드시 요엘 선지자 예언대로 요엘 2장 39절 예언대로 메시아는 선지자 우리 인류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요엘 선지자 예언대로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과 이제 성령이 아주 임하신 다음에는 그때로부터는 나사렛 예수에 미쳐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많이 위협이 오니까, 목숨의 위협이 오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모른다 도망갔다가 이제 완전히 나사렛 예수,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나사렛 예수, 이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으나 그는 여인의 우선에서 오신 참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30년 동안 마리아의 그 여인의 그 살던 동네 이세 한 가지인 나사렛 동네,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근데 유대인들은요 나사렛 예수를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이잖아. 너도 나사렛 사람이냐? 너도 나사렛 땅이냐?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부활하사 베드로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러나 예수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던 그분,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어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어떤 가난한 안진뱅이가 있었을 때 성전으로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그를 보고 나를 주목해라. 나에게는 네가 원하는 돈이 없다.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왜 이분을 알아야 되느냐?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은 나가라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나 지금도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만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도 우리의 허공에 닿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믿고 의지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있는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어떻게 저렇게 나사렛 촌동네에서 난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인가? 그러나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의 노예다 이거예요. 노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원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부활로 승리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성경대로 시작부터 끝까지 이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이제 때가 차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일하신 그분,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가 올 때는 고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너무나 연약하고 연한 순과 같이 그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땅으로 온다 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불렀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왕족의 자손이요.
그러나 그는 다윗의 자손보다 더 완전한 죄악 가운데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사렛 동네, 나사렛 가장 낮은 곳에 그 왕중의 왕이신 분이 지극히 낮이고, 그래서 나사렛은 영적으로 하면은 예수가 계셨던 에덴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주님은 30년을 기다리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살고 시작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영광의 이름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해서 수많은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의 유일한 약속대로 오신 분이요, 그분은 속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는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영혼의 우리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참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에덴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분을 뜨겁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사모하고 자랑하고 이분만을 높이며 살기로 우리 주여 두 번 불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바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처럼 유대 사람들은 이 일을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만병의 구주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구주요,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 오늘도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아버지 더 성령 충만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세요.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 은혜의 충만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불안의 가정에 성령 충만을 부어준 것처럼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영광 위에 속히 오신 하나님의 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세요. 사단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해주세요. 오라바라라 사바라라바라라바라 오라바라라 사바라라바라 오라바라라 사바라라바라라바라 오라바라라 사바라라바라 오라바라라 사바라라바라.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의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세요. 오라바라라바라라바라 아버지 방언으로 12대 기도하도록 아버지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동과 마지막 때 끝까지 은혜 충만, 말씀의 충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영혼의 구주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도와주세요. 올라가자라 사바라라마라 올라가자라 사바라라마라 올라가자라 사바라 올라가자라 사바라라 올라가자라 올라가자라 사바라라마라 올라가자라 사바라라. 보세요. 예수님은요 여인의 몸에서 왔기 때문에 온전히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욕이 없어요. 땅에서 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요 아담 이후에 죄범한 후에 영혼이 죽었고 이제 심령은 이제 정욕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속히 내 영혼이 죽었구나,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왔구나, 성경대로 오신 이분만이 오직 내 영혼을 살리신 그분이구나, 이걸 믿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셨으니 이 피의 은혜를 꼭 받아들이고 그리고 반드시 침례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 뭐냐면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은 정욕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가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정욕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하다. 나는 아담처럼 옛 정욕이 있어갖고 육신의 것을 계속 삼아한다. 그러나 내 영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삼아한다. 그러나 성령으로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이걸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요 이런 내적인 그 영과 육의 갈등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사렛 예수님처럼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사렛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과 깊게 소통하는 거예요. 영광의 그 나라를 늘 삼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약속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삼아하고 꼭 영생에 이르기를 삼아할 때 우리도 그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더 깨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육신의 정욕, 세상 정욕, 이 땅이 전부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이제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분리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자요, 시험하는 자요. 그러므로 나는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영광의 하늘나라를 삼아하고, 이제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나사렛에 오신 그분 통해서 영광의 하늘나라가 열리게 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도 믿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믿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나사렛의 가장 낮은 곳에 우리와 친구 되시기 위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분은 너무 가까이 하기 쉬운 분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의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더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의 육의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세상보다 영광의 하늘을 삼아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내가 양의 문이요 내가 길이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 그러나본 괴로운 공자가 되느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광의 주님, 이제 우리를 만나면서 끊어진다요. 주 예수님의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영원히 살아난 자들이요, 성령으로 인간 자들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전을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영광의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인데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설교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버지, 우리는 과거에 아담에 속해서 죄악 가운데 마귀의 종요, 정욕의 종요, 육신대로 살았으나 이제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제 예수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안에 사는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평생 우리